예수님이 유대 갈릴리에 처음 등장하셨을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때껏 들어보지 못한 실로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저분의 행동은 정말 이제껏 볼 수 없었던 권세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하면서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겠는가라고 반응하면서 환호하고 갈채를 보내던 사람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는 또 다르게 도대체 저분은 누구이냐,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궤변을 쏟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랍비가 맞느냐, 저분이 말하는 저 이야기가 율법의 그 제대로 된 가르침이냐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제멋대로 말하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고 분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적대적인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는 분명 그동안 그들이 그렇게 지켜왔던, 그렇게 가르쳐왔던 율법과 그들의 종교 질서를 깨뜨리는 이단자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적대자들의 공격이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까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한 율법사가 나와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전에 세금 논쟁이나 부활 논쟁을 하다가 바리새인들이 처참히 깨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사두개인들마저도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처참히 깨지며 졌다고 하는, 이 수치를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더욱 분개하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은 절치부심하면서 더욱 심각하게 고민하여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리라 하면서 그 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율법 전체의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하는 이 큰 난제를 가지고 묻게 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를 통해서 제기한 이 큰 계명의 논쟁은 그들 스스로도 대답할 수 없었던 논쟁거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던 논쟁거리를 그들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일 그 계명 중에 모두가 다 똑같다 해도 문제가 되고, 그 중에서 어느 것 하나가 크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굉장한 난제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를 통해서 제기한 이 큰 계명의 논쟁은 그들 스스로도 논쟁거리여서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만일 이 이야기를 묻는다면 그들에게 분명히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신 이 분에게 그들의 수준에 갇혀서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도 풀지 못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던졌던 이 질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명확하고 또 주저함 없이 대답하십니다. 이때 무슨 계명이 크다라고 대답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계명의 핵심이 되고 으뜸 가치가 되는 이 두 가지의 핵심 가치, 으뜸 가치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이, 첫째의 그 핵심 가치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으뜸 가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곧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혹은 심판이 두려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가장 우선이며 최고의 으뜸 가치이므로 그분께 이 사랑의 헌신을 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가치를 지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으뜸 가치인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십니다. 때문에 마치 우리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우선적인 으뜸의 가치가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할 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참 행복을 느끼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으뜸 가치인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중심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마치 때로는 모든 삶의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온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땅의 중심이 되십니다. 때문에 온 땅의 중심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으뜸 가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에 고백하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고백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온 세상의 중심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고백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중심에는 우리를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 차셨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랑입니까? 어느 누가 나를 향하여 나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내 기쁨이 가득하다.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이 가득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누구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의 중심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기뻐하며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하셨듯이 우리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둘 때에 그 사랑이 그분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둘 때에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혹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행여 징계를 내리시진 않을까, 벌을 내리시지는 않을까, 복을 거두어 가시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최고의 으뜸 가치로 여기며 그분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 으뜸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에 여호와가 나의 힘이며 나의 소망이자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분, 영원한 사랑, 영원한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랑과 열정과 마음과 모든 가치를 둘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세상이 주는 물은 또 목마르려니와 하나님이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 있다가 없어질 것,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우리의 모든 열정과 시간과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때에 우리의 삶의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솟아나도 없어지지 않을 이 샘물과 같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없어지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가치로 삼을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39절과 40절에 보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최고의 으뜸 가치가 또 있으니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최고의 으뜸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최고의 으뜸 가치가 되는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주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제자인지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는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당연한 사명입니다. 그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의 으뜸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이것을 우리의 으뜸 가치, 최고의 으뜸 가치로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불어 이웃 사랑이 으뜸 가치인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밖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서 흘러나오는 것,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방증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거나 이웃을 미워하거나 험담하여 나가라 하거나 그러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이웃 사랑으로 실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되다 라고 하나님이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입을 넘어서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사랑의 실천을 하는지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 아니기에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참 믿음을 가졌기에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그것을 흘려보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렇게 잔인한 요구를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내가 이제야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았노라 라고 하시는 그 중심의 의도를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요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을 으뜸같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너의 사랑을 내게 보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살아있는 샘은 그 속에서 물이 계속 솟구쳐 올라서 결국에는 차고 넘쳐 흘러나와 주위를 시원케 하는 샘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살 때에 저희 동네에 샘이 있었습니다. 약수터가 있었는데 늘 물주전자나 물통을 들고 와서 샘에 가서 물을 길어다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 갔다 와서 돌아오면 항상 물주전자 또 물통을 들고 샘에 갔습니다. 양손 가득히 시원한 물을 길러다가 와서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밥도 짓고 국도 끓여 먹기도 하고 더위에 밥맛이 없으면 시원한 그 샘물에 밥 말아 먹었습니다. 시원한 그 샘물에 밥 말아 먹으면서 열무김치 하나거나 이 풋고추를 된장에 하나 탁 찍어 먹으면 최고입니다. 입맛이 저절로 돕니다. 저는 그래서 그 샘물이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살던 그 동네에는 샘물이 2개가 있었습니다. 윗샘과 아랫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좀 더 가까웠던 샘이 윗샘입니다. 그 윗샘에는 사람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어느 날은 또 학교 갔다 와서 샘에 물을 기르러 갔더니 동네 아저씨며 아주머니들이 분주합니다. 물을 다 퍼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아까운 그 샘의 물을 바닥까지 다 깨끗이 긁어서 퍼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다 붙어서는 그 바닥까지 깨끗하게 청소하고 또 다시 샘의 물을 받습니다. 바닥까지 다 퍼내고 조금도 이끼가 낄 새가 없이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받아놨더니 이제 다시 솟아나는 그 샘의 물이 이전보다 더 시원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반면에 동네랑 조금 떨어져 있는 아랫샘에는 사람들이 별로 왕래하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샘이 이끼가 가득 끼었습니다. 더더욱 사람들이 그 물을 퍼 길러가지도 않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샘이 마치 죽은 듯 합니다. 물이 밖으로 흘러가지 않고 가두어만 있게 되니까 샘이 결국 죽은 샘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여 샘의 물이 너무 좋아서 그 물을 가두어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기라도 하면 이렇게 샘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샘의 물이 귀하고 좋아 보여도 결국엔 넘쳐서 밖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샘의 물을 퍼서라도 밖으로 빼내야 합니다. 그것이 진실한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이유가 됩니다. 멀리서 오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신방을 가셨을 때 우리 집사님이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이웃과 친해지셨습니까?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퍼줘야 돼요. 내 것을 나눠줘야 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셔서도 아낌없이 주셨어요. 차에 잔뜩 물을 실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분의 삶이
그렇게 퍼주는 게 몸에 밴 것처럼 퍼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이고 이웃사랑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 이웃사랑과 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 때 한 장로님이 얼마나 손녀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지 제가 정말 계속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얘는요 돌연변이에요. 뭐 이런 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돌연변이라고 이상하게 표현하시는데 아주 그냥 사랑이 꿀꿀 막 떨어지고 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최고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 오히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이죠. 이 아이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사랑이 넘쳐나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에게 큰 무거운 짐을 지라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하라, 마르지 않는 샘 가운데 머물라, 그것이 너희를 시원케 하고 그 샘이 너희를 힘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될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여러분을 초청하는 초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최고의 으뜸 가치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삼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열방 안에 흘러가게 하고 열방 저 끝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는 귀한 역사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섬기며 나누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흘러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며 사막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놀라운 역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